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민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라기서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단순하게 책망을 위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책망을 하시는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상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멸시를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순종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신명기와 말라기는 앙상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쌍둥이처럼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말라기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11조는 결코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원 때에 이 성경 해석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도 우리가 다른 곳에 관심가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말라기서를 생각할 때마다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책이 아니라 나를 향한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책망하시는가? 그때 당시나 지금 우리가 성전에 오면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예물을 누가 받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예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흠이 있는 것,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은 뭐 쩔뚝발이, 다리 부서진 것, 흠이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검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적당하게 눈을 감아줬어요. 뇌물을 받고 자신의 일속을 챙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니까 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기가 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흠 있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드리느냐 이를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예물을 드렸습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했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백성들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이 제사장은 타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적당하게 그래 내가 봐줄 테니까 그래 뭐 좀 갖고 온나 이런 타락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마다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우리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거리가 상실되거나 하면은 부모가 타락하게 되면은 자녀의 앞길이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의 말로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타락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신약 성경에 돌아오게 되면 신약 시대 이후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사와 관련된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날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소수의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 한 사람의 목회자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사회가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도 나쁘지만은 그 나쁜 재물을 받아주는 이 제사장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것을 받아주는 제사장들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정말 성령의 불이 있는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평생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작은 소원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신현지역에 해명에 있다가 연초지역 기독교 연합회에 있다가 신현지역으로 넘어오니까 알지도 못한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짜가 판을 쳐요.
바글바글 한다는 말 합니까? 진짜 바글바글해요, 가짜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체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인용한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지적하셨어요. 나 임마 너희가 뇌물을 받고 너희가 잘못된 거야. 언제요? 언제 받았어요? 이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이 있다면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어른들 위에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이들 장난을 막 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아버지 온다 치아라 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라. 물론 좋은 의미로서 그래 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세우셨다면은 그 아버지를 당연히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돈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허물있는 예물을 가져와도 적당히 봐줬어요. 뇌물을 받고.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아.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줄랍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흠 있는 것 같아 죽어도 우리 그런 일 없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 하지 마라. 정직하게 그렇게 행동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해야 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가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눈먼 희생제물, 저런 것, 병든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제단은 어디 계십니까? 성소입니다. 그 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 어디 있는가? 그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는 우리의 깨끗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있음이 있는 대로 없음이 없는 대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예배,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너희가 그런 흠 있는 예물을 바치느냐? 언제요?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대충 안 하면 안 되니까 남들이 보니까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깨끗하지 못한 것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타락합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분을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배에 열정과 기쁨이 없어요. 제가 뒤에서 가만히 보는데 잘 아는 찬송을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다 흥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그 앞에 찬송보다 훨씬 힘이 있는 거라. 모르면요 아는 것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다가 오니까 그래 목사님 새로운 사람이 드럼을 너무 잘 쳐요 그래요. 누구가 그래 했지 그지요? 우리 김지선 일씨 그런데 열정이 있는 거예요. 비록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임된 예배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말라기서를 살펴볼 것인데 이 말라기서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 생활 속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떡, 눈먼 것 이런 것들을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부에 동전 2개를 적다 하시지 않고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드릴 수 없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손님을 초청해놓고 먹던 음식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는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넘어지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도 욕심에 미혹돼서 그렇게 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넘어졌네요. 네 이놈, 지난번에 넘어졌더니 또 넘어졌나?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겸손과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과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겸손과 사랑이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6월 둘째 주에 임직자를 우리가 선출하겠지만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겸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의도적으로 그들은 회피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와 말라기서는 두 성경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내용은 순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라기의 말씀의 주제도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새롭게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갈 것인가 두려웠어요. 염려와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힘들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런 거 하면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가 맞고 그가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게 될 때에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최선.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왜 실패했는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낸 가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것을 만들면 고려합니다. 상황을 항상 고려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삶이 엉켜버리는 거예요.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 제사를 경홀히 여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경홀히 여김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타락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한번 예배의 삶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은 죄라고 하는 쓰레기가 물밀듯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사무엘하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마지막에 또 그가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었는가? 저 자신에 대한 회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이 다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가 불렀던 내 아들 압살롬아. 주님, 그 압살롬을 향해서 부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성준의 아들에게서 옆에 있는 아버지 성준이요, 내 아들 성준이요,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가는 그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타락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을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다윗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삶이 엉켜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소망이 없고, 예배가 타락하면 죄라고 하는 그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쓰레기처럼 떨려 밀려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열정적으로, 찬송을 할 때도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의 직장, 내 자녀의 앞일에, 사업장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